오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하고 그 다음에 건너뛰어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다같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 한 레당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아멘. 오늘은 누가 진정한 할례당인가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려면 할례당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려면 무슨 할례가 무엇인가 알아야 될 거예요. 할례당은 그럼 어떤 사람들인가, 그리고 거기에 소속된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표정을 가지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가, 왜 그들이 할례당이 되었는가 하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오늘 말씀은 사실 이렇습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기로 바울 사도가 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의 형편을 좀 알아서 그들을 격려도 하고 그들에게 도전도 주고 또 그들의 소식을 들음으로써 자신도 어떤 도전을 받기 위해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자기 대신에 지금 파송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그들을 기쁨으로 영접해라.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존귀히 대우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3장 1절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중간에 지금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그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을 소개하는 것이 잠깐 끼어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2장 17절 18절에서 이어가지고 3장 1절로 넘어옵니다. 오늘 2장 17절 18절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내용이 이겁니다. 마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그런 것처럼 제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완전하기 위해서는 제단에 포도주를 부어야 합니다. 우리가 시골에서 제사 지내거나 하면은 거기에 음복이라고 해서 이 술을 붓잖아요. 근데 히브리인들도 그런 제사 습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거기에 포도주를 붓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가 바로 그런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이 성도들의 믿음이고 성도들의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 희생 제사 속에 자기가 포도주처럼 쏟아 부어지는 전제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예배가 완전하게 되기 위해서,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포도주처럼 쏟아 부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자기의 순교를 포함한 이런 고난이 교회의 성도들에게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그 희생을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정말 희생적인 그런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바울 사도가 하는 얘기는 나는 그렇게 희생 제사를 드리는 포도주가 된다, 관자가 된다는 것이 너무 기쁘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너희들의 믿음 생활에서 나와 함께 기뻐하자. 우리 함께 기뻐하자. 이런 권면을 2장 17절 18절에서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오늘 3장 1절의 말씀으로 넘어가서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와 함께 기뻐하자. 내가 너희 무리와 함께, 너희가 나와 함께 기뻐하는 그 차원을 이제 넘어서 가지고 이 기뻐함이라는 게 주 안에서 기뻐하자. 주 안에서라는 말이 드디어 덧붙여지는 첫 번째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자. 그것도 종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말로 이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게 종말의 시대의 이야기인가 이렇게 야무지게 말씀을 하는데, 여기서 종말이라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끝으로 이런 말도 아니고 앞에 말씀을 이어서 이제 덧붙여서 말하자면 이렇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와 함께 기쁨을 누리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그 차원을 넘어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자, 기뻐하라, 이런 말씀을 이제 권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굉장히 궁금한 게 기쁨이 뭘까요? 진정한 기쁨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왜 성경은, 바울 사도는 주 안에서 행복해라, 주 안에서 즐거워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을 했을까요? 좀 행복하라 했으면 우리가 조금 더 좋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기뻐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 진정한 기쁨이라는 게 무엇인데 바울 사도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을 할까요? 행복이나 즐거움하고 기쁨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행복이나 즐거움은 외부의 어떤 환경이나 조건이 주어질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기쁨은 그런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에요. 환경이 어떻든 관계없이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정말 자체적으로 발생되어서 일어나는, 이것이 바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는 상황이 되어도 기뻐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행복이나 즐거움은 삶이 잘 풀릴 때는, 뭔가 형통하고 좋을 때는 행복하게 느껴지지만, 그러한 환경이 없어져 버리면 행복은 아울러 없어집니다. 그러나 기쁨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기쁨은, 진정한 기쁨은 아주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나타나는 것이 바로 기쁨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행복이나 이런 즐거움은 일시적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성도들에게 행복하라, 즐거워라, 이런 말을 권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의 본래의 목적은 행복이 아닙니다. 기쁨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오늘날 교회들이 가정의 행복,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예수를 믿으세요. 그건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세속적인 말이에요. 행복이라는 말 자체가 세속적인 표현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는 바로 기쁨을 주는 것이죠. 기쁨을 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적으로 일어나는 기쁨은, 행복은 일시적인 것이지만 내면에서 솟아나는 기쁨은 영원히 계속되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의 기쁨이라고 합니다. 주 안에서 기쁨이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일어나는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함께 할 때 느끼는 기쁨이에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왜 기쁠까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할 때 기뻐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주님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고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나와 함께 있어요. 속된 말로 든든한 백이 생겼다는 것이죠. 완전히 나와 함께.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거죠.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젠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 되었다.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그런데 내가 백성이 되고 내가 이제 나의 주인으로 삼은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샅샅이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실 수 있는 힘이 있으신, 능력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이 말은 오직 주님만이 기쁨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오직 주님 안에서만 기쁨을 누리십시오. 오직 주님만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 되게 하십시오. 이 말이 바로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에요. 지금 바울이 이 디모데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것이 감옥 안입니다. 감옥 안에 갇혀있는 이 바울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즐거울 게 없어요. 그러나 그 감옥 안에서조차 주님과 함께 있다는 그 사실이 그를 기쁘게 만듭니다. 감옥은 결코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않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감옥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와 함께 기뻐하고 내가 너희를 기뻐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기뻐함이 성도들에게 있을 때 우리는 우리를 유혹하는,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거짓 가르침들, 모든 위협들로부터 우리는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실패와 좌절 속에 빠져있는 절망감 속에서 기쁨이 우리를 세웁니다. 모든 것이 안 되고 그래서 너무 힘든 우울증에 빠졌을 때 주님과 함께는 기쁨이 우리를 건져낸다는 것이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어느 환경에서도 주님과 함께 있을 때 기뻐하라고 명령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 없어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기쁨이 자꾸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 우리가 이 기쁨을 잃어버려요. 주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쁨은 우리로부터 멀리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쁨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날마다 동행하시면서 나를 이끌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이제 마지막 날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정말 누리게 될 영광의 삶을 기억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기쁨을 간직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는 바울의 강건한 이유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1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던지는 말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곧 할례당이다. 여러분들과 제가 할례당이라는 것이,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 유대교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인들이 말하는 할례를 받은 존재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우리 성도들을 가리키면서 그들을 향해서 이들이 할례당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 어떻게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할례당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성도들이 할례 받는 것을 계속 아주 강력하게 반대를 했어요. 더군다나 할례를 받아야 한다, 구원을 얻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그 유대인들의 가르침을 거짓 가르침이라고 그렇게 정죄를 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부를 때 오늘 2절에 보니까 개들, 행악하는 자들, 손할례당, 이렇게 아주 모멸적인 표현을 사용하면서 그들을 정죄했는데, 그런데 정작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가 할례당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할례당이라는 말을 들어야 될까요? 이 할례당이라는 말에 우리가 의미를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할례라고 하는 말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주신 다음에 그 언약이 분명히 너와 나는 이렇게 약속을 했다 하는 의미로서, 그 증거로서 할례를 받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러니까 언약과 할례의 관계 속에서 할례 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 백성, 언약 축복의 대상이 되었다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말이 왜 이렇게 나왔는가 하면 우리는 창세기 17장에 가서 우리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7장에는 사람이 할례를 받는 첫 번째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이 99세 때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99세 때 만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언약, 약속을 하십니다. 중요한 약속을 3가지를 하세요. 첫 번째가 뭐냐면 아브라함 개인을 향한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의 핵심이 뭐냐면 이 아브라함 선조는 이름이 본래 아브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람을 개명을 시켜서 아브라함이라고 바꿔버렸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너는 이제 옛날 사람이 아니다. 너는 나와 새로운 관계 속에 들어온 새로운 사람이다. 이런 의미로 그에게 새로운 약속을 주셨다. 너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는 지금 하나지만 비록 99세로 내 아내가 89세인가 자식이 없지만 너로 하여금 커다란 민족을, 커다란 어떤 족속을 이루게 하겠다는 큰 민족의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이제 너의 후손과 나의 새로운 관계가 세워질 것이라는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이 뭐냐면 나는 너와
너의 후손에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바로 너와 너 후손, 너로부터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이런 약속을 합니다. 이 약속을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들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 약속이 그 사람에게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내게 약속을 받은 사람, 선택된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증하기 위해서 너는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부터 할례가 종교적으로, 민족적으로 전통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할례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 바로 너희들,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진정한 할례의 주인공들, 약속의 주인공들이 되었다는 것을 지금 바울 사도가 선언을 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할례를 받은 적이 없어요. 우리는 할례의 약속을 받은 적이 없는데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할례 당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약속의 주인공이 되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의 3절에 보면 그 이유를 우리에게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라가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자,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여러분 봉사하고 있으세요?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영적인 예배라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생활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진정한 할례당이라는 것이에요. 이 봉사라는 말이죠, 유대인들에게는 예배라는 의미로 자신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공식적인 예배를 나타낼 때 봉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얘기는 이제 성도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마음의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에요. 바로 성도들이 할례당이 된 이유는 그들이 영의 예배를 드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들은 할례를 받은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내면적으로 드리는 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겉으로 드러난 외면적인 것, 형식, 종교적인 어떤 의식, 종교적인 전통 습관, 그리고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그런 어떤 드러내기 좋아하는 그러한 형식적인 모습으로 예배의 자리를 채운다는 것이죠. 예배를 같이 드리기는 하는데 예배를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자기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형식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이 참다운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행위가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형식적인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예배는 어떤 특정한 장소, 성전에서만 드려야 한다. 그리고 그 예배는 어떤 특별한 순서나 절차, 의식을 가져야만 한다. 그리고 그들은 그 예배에는 꼭 어떤 종교적인 그런 어떤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 라고 그들을 주장하면서 그런 예배를 했어요. 그런데 주님도 그런 예배를 받지 않으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주시는 성령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 받으심직한 예배를 드리는 영적 예배가 진정한 예배고,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진정한 할례당이라는 것이에요. 또 이 봉사라는 말은 한 가지 더 올려서 얘기하면 이런 뜻이 있어요. 예배, 제사를 의미하는 말도 있지만 일이라고 하는, 섬김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봉사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 의식은 물론이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날마다 하는 일들, 우리의 생각들, 우리가 만나는 말, 사람들,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행동들, 이 모든 것이 바로 봉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할례당이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땅의 성도로 살아가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의 삶을 꾸려가는 사람,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의 이 땅에서의 삶은 믿음의 행위라는 것이죠. 진정.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당 안에서와 예배당 밖에서, 예배 시간과 또는 회사에서 일이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봉사라는 말 안에 그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의 삶은 바로 뭐냐? 신앙의 삶이라. 바로 신앙적, 우리가 회사에서 일하는 것이 신앙적 행위라는 것이. 우리가 회사에서 상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사회를 위해서 일하는 그것이 바로 신앙적인 행동이라는 것이. 그래서 에베소서나 갈라디아서나 또 나중에 빌립보서에도 나오고 베드로서에도 보면은 끊임없이 상전에게 대할 때 주님을 대하듯이 하라. 또 상전들에게 얘기할 때 아래 사람들을 생각할 때 그리스도가 너희를 생각한 자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왜냐하면 그것이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진정한 할례인들은 세상에서조차 신실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일 자체가 신앙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이 문제는 그 사람들은 진정한 할례당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이 몸이 바로 성전이에요. 성도들의 이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면 그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고 이끌어가고 인도하고 나를 다스리시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다스려지는 사람, 그 사람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도가 진정한 할례당이라고 하는 첫 번째 표정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가 중심이 된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말이죠. 그들의 신앙에서 무엇을 자랑했는가 하면 그들이 혈통적으로, 민족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자랑했어요. 그냥 태어났으니까 유대인으로 그것이 자기네들은 자랑거리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지키는 민족이 자기네들밖에 없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을 자랑했어요. 또 그들은 율법에 나타난 제사의식대로 그 습관과 전통에 따라서 자신들이 드리는 그 예배 형식, 의식을 그들은 자랑했어요. 그것이 그들의 자랑거리였어요. 진정한 그들의 자랑거리는 그런 것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은 그런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자랑할 근거가 어디냐? 바로 예수님. 우리가 자랑해야 될 이유가 바로 예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자랑해야 될 그 목적 자체가 뭐예요? 예수님이라. 오직 예수님이라. 예수님이 왜냐하면 하나님이시. 그분이 구원자시고 2장에서 말하는 우리 삶에 그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우리 삶의 모범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바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총과 자비를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총과 자비와 사랑을 누리고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 행한 어떤 것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랑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만 자랑하는 것이 진정한 할례당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자기 자신을 자랑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만,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진정한 할례당이라고 두 번째 표적을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많이 무너집니다.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아요. 근데 오늘 보면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여러분 육체가 뭘까요? 몸뚱아리. 육체라는 말과 몸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몸을 이야기할 때 육체 또는 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은 우리 바울 사도는 몸이라는 말하고 육체라는 말에다가 각각 다르게 신학적인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몸이라고 쓸 때의 그 의미와 육체라고 쓸 때의 그 의미를 구분해서 다르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육체나 몸이나 똑같은데 바울 사도는 성경에서는 그렇게 두 개를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몸은 뭘까요? 몸을 먼저, 여러분 몸이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몸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한계를 가지고
다시 말하면 죽는다는 얘기죠. 또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든지 우리가 동시에 있을 수도 없고 어차피 시간과 공간 속에 제한을 받는 한계적인 그런 상황을, 그런 상태를 몸이라고 그래요. 몸은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몸이 뭐든지 다 할 것 같지만 동시에 두 군데 세 군데 있을 수가 없어요. 동시에 우리가 막 나눠질 수도 없어요. 우리 몸이 그렇다고 영원히 있을 수도 없어요. 그렇게 강하지도 않아요. 이것을 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완전하고 좀 한계가 있는 그런 것을 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몸은 도덕적으로 선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악한 것도 아니고 중립적인, 중간적인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몸으로 우리는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이 몸으로 우리는 악한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 몸으로 살아갈 수도 있지만 몸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몸은 사실 나쁜 것도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몸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삶을 거룩한 산 제사라고 이렇게 말을 하시고 우리의 몸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제물로 바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더 중요한 것은 이 몸이 말이죠. 이 세상이 끝나고 마지막 심판의 날, 그 마지막 날에 우리가 죽음에서 부활해가지고 그리스도 영광의 몸의 그 형체와 같이 우리가 변하게 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몸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몸인데 바울 사도는 오늘 보니까 몸을 어떻게 신뢰하라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 이렇게 육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럼 육체라는 말은 몸은 그렇게 일반적인 의미로 썼다면 육체라는 건 뭘까요? 육체를 사용할 때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죄악에서 거듭나지 아니한 죄성을 가진 아직도 죄를 저지르려고 하는 죄에 묶여있는 죄의 성품을 가지고서 자기의 죄된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의 상태를 육체라고 해요. 그러니까 육체의 삶을 산다는 얘기는 죄를 짓고 산다는 거예요. 죄의 성품에 끌려간다는 거예요. 육체에 속해 있는 사람, 영에 속해 있는 사람, 육체에 속해 있다는 것은 아직도 죄가 더 우리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직도 우리 속에는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런 유혹과 그런 강렬한 욕망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육체라는 말이었어요. 더 정확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교만한 인간을 우리는 육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 성경에서는. 자, 그러니까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 말은 뭐냐면 그런 죄된 성품을 가진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이 놀랍죠. 교회 안에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가 가진 소유하고 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조금 능력, 부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자기가 뭔가 얻은 은혜, 자기가 받은 무슨 체험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바울 사도는 진정한 할례당, 진정한 성도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자랑할 것이 뭐겠어요? 목사가 직분이 무슨 자랑할 일인가요? 무슨 자랑할 일이겠어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는 그냥 감사밖에 없는 것이 자랑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신의 업적, 공로, 자신의 자격, 자신의 행위, 자신의 어떤 것을 절대 그것을 신뢰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것을 자랑하고 드러내지 말라는 것이죠. 구원의 소망과 기초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그분만 의지하라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리고 그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리신다 하는 그 사실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 이것이 세 번째 바로 진정한 할례당의 표징입니다.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2절에 보니까 빌립보 교회 안에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할례당이 아닌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지금 2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해요. 빌립보 교회 안에는 말이죠.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율법을 잘 지켜야 율법 행위를 해야 된다. 그리고 네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노력하고 은혜도 받고 뭘 드러내고 내가 이 정도의 큰 은사도 받았다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마치 구원이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하면 값없이 주신 선물이란 이 사실을 무시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 거짓 가르침을 가지고서 그 교회를 흔들고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존재들이 있다는 것을 지금 바울 사도는 2절에서 지적을 하고 있어요. 아주 격렬하게 얘기합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을 주의 있게 잘 관찰하고 그들을 지켜보고 그들이 도대체 어떤 존재들인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들의 종말이 무엇인지를 심각하게 주의를 기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거짓 교를 이야기할 때 단순히 피하지만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을 천천히 살펴보라는 거죠. 교회를 흔들고 있는 참 믿음을 갉아내리려고 하는 그런 거짓 가르침에 사로잡힌 거짓 선지자들, 거짓 지도자들, 거짓 성도들의 그들 모습들을 피하거나 외면하지 말고 주의 깊게 관찰하라. 이 삼가라는 말이 그런 주의 깊게 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 안에서 눈을 감고 한번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는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존재가 없는가 하고 보세요. 그렇게 삼가라는 것이에요. 놀랍게도 바울 사도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그 잘못된 그런 행동, 그런 행태를 아주 심각한 위험 요소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아주 격렬한 어조로 정말 입에 담기도 힘든 이야기로 뭐라고요? 도구, 개들, 또 뭐예요? 악을 행하는 인간들, 그리고 손할례당. 우리는 뭐라고 그랬죠? 할례당인데 그들은 뭐? 손할례당. 이렇게 격렬하게 아주 이건 조롱을 하면서 비꼬고 있어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 개들이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유대인들은 말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서 배제된 아웃사이더들인 그 이방인들을 부를 때 개들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그렇게 부르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바울 사도는 니네가 개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나게 모독적인 말이다. 이 개들을 삼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몰래 교회에 들어와서 율법을 지켜야 돼. 할례를 받아야 돼. 언약 백성이 되려면 해야 돼. 이러면서 참다운 그리스도 신앙을 지금 흐트러뜨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그걸 뭐라고 하냐면 유대인들은 말이죠. 스스로 자신들 율법을 받아서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아주 고귀한 율법 준수자라. 율법을 지키는 건 선한 일을 하는 사람, 선한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자신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 하냐,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고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인간들이다. 너희들은 행악하는 인간들이야. 왜냐하면 너희들이 선을 행한다고 교회를 흔들 이유가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할 수가 없다는 그것이 바로 너희들이 행악하고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손할례당이다. 이들은 말이죠. 자신들이 할례를 받았다는 걸 자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은 아주 정말 프라우드가 생겨요. 거기에 대한 프라이드가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디 가서든 우리는 할례 민족이 언약 백성이라는 걸 자랑합니다. 그렇게 자랑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 하는 줄 알아요? 너희들은 참된 의미에서 할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 오히려 너희들은 레위기 19장 28절에서 말하는 육체를 상해하거나 육체를 훼손하는 자는 죄라고 하는 그 율법의 규정을 어겨내고 너희들은 할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자해행위를 한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할례라고 하지 않고 손할례당이라는 말을 썼다는 이 말이 굉장히 이 원어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할례는 페리토메라고 하는 단어예요. 페리토메라고 하는 단어인데 손할례당이라고 하는 것은 카타토메라는 거예요. 할례는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에 의한 표징으로서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증빙인 어떤 그런 행위가 할례인데 지금 바울 사도는 그 할례를 받은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단지 자해행위를 한 거야. 할례를 받은 게 아니라 니네 살 잘라낸 너네 몸이나 훼손시키는 몸 잘라낸 율법을 어긴 놈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한 얘기예요. 얼마나 격하요. 바울 사도는 이 거짓 선지자, 거짓 가르침, 교회를 흔드는 그러한 사이비적이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분노하고 있어요. 이렇게 아주 정말 격렬한 어조로 조롱하고 조선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지금 말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 할례당이 아니고 오히려 할례를 받지 않은 성도들이 진짜 할례당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이 아까 우리가 세 가지 표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사도의 이런 것을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2장 2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그 중에서 2장 28절, 로마서 2장 28절, 29절의 말씀에 보면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껍데기로 그냥 혈통으로 받아놓은 그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이. 그리고 그들이 몸에다가 표면적으로 몸뚱아리에다가 할례를 받은 그것은 할례가 아니라는 것이. 그리고 29절에는 뭐라 하냐면 오직 이면적, 내면적으로 마음의 영적, 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다. 그리고 그 할례라는 것은 마음에 새기고 영에 새기는 것이지 절대로 어떤 의문에서, 그래서 율법에 나타난 대로 너희들이 그것을 지키는 어떤 의식이 아니라는 것이. 그러나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 할례는 어떤 것이냐? 그 인정을 받는 것이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에게서. 그게 무슨 말이야? 할례의 진정한 인정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다. 근데 유대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선택된 백성이고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고 종교의식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처럼 보이게 하는, 그것이 그들은 인정을 받는 것이고 할례자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 것이다. 진정한 할례자는 바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삶을 살아가는 자들, 그리스도 예수로만 자랑을 하는 사람들, 자신의 몸을 신뢰하지 아니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바로 진정한 할례, 성도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구원이 말이죠, 거짓 복음에 의해서, 거짓 가르침에 의해서 마치 그리스도 외에, 은혜 외에 뭔가를 더해야만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이런 거짓 가르침을 빌립보 교회에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죠. 그들은 말이죠, 구원이 마치 자신의 어떤 공로나 노력이나 자신의 자격이나 자신들이 무슨 행하는 그 행위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도 되고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도 되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자들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을 가르쳐. 두렵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면 오늘날 교회들은 어떨까요? 교회에 충성을 하는 것인가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충성을 하는 건가요?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자들이 모인 것이 교회예요. 어쩌면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외에 뭔가를 다른 것을 넣어보려고, 그리스도 가지고는 뭔가 부족해, 그리스도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 그러니까 다른 것을 넣으려고 하는 율법의 행위나 종교적인 의식 행위나 자기들의 어떤 노력, 공로, 업적, 이런 것을 넣으려고 하는 그들을 바울 사도는 바로 개들이고 행악하는 자들이고 손할례당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의 행위는 실제로 그들은 굉장히 선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참된 신앙을 지금 위협하고 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가르침들, 이런 정말 위험하고 불순한 이런 가르침들이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 안에도 역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그런 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3장 2절에서 바로 삼가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기들만 구원의 진리를 가졌다고 선언하는 사람들, 믿음과 상관없는 어떤 종교의식이나 성례를 자꾸 만드는 사람들, 심지어는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외에 다른 뭔가를 자꾸 끼워 넣으려고 하는 사람들, 성령의 충만한 은사가 아니라 어떤 특별한 은사만 강조하고 그 은사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심각하죠. 말씀, 기도, 성례,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유일한 통로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체험을 해야 된다, 어떤 경험을 해야 된다고 경험과 체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 그것을 강조하는 사람들, 은혜 그것만이 아니라 다른
나는 뭔가를 갈급해서 찾아가는 사람들, 이런 것들이 바로 교회 안에서 오늘 거짓 가르침들이에요. 그런 것이 교회를 흔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쫓아가면서 거기에서 은혜를 받았다, 그것이 은혜에 충만하다, 그래서 나는 구원 받았다고 하는 이런 가르침들이 오늘 교회에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 그런 것이 존재하고 있어요. 실제로 바울 사도는 이미 2000년 전에, 어쩌면 성경은 교회 안에 있을 법지가 있을 만한 그러한 거짓 가르침을 이미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바로 이런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드시고 나를 영과 진리의 참된 예배로 인도하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나는 유일하신 구원자, 정말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유일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내 안에, 내 육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거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무능한,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값어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나는 고백합니다. 이것을 바랍니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믿음의 유일한 진리의 복음을 나는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 그들을 우리가 할례당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바로 이 진정한 고백, 참된 할례당, 정말 진정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